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난주에 벳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마음에 안심이 있었고 이제 블레셋의 압제가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이제 평안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도 20년 동안 지속됐음을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왔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모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는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신앙이 회복하는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앞에도 나왔지만 특히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은 우리를 다스릴 영적인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3장 20절 그때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사무엘의 나이는 이제 곧 12살 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나 어린 소년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은 32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20년 동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엘리가 통치할 때도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전투할 때 장로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하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거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이 전혀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새로운 회개의 씨앗이 부흥의 씨앗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단절을 회복으로 바꾸기 위한 사무엘의 그 첫 번째 사역이 오늘 7장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속히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제거해 버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기 원했었고 회복을 하기 원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죠. 4절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마 그들 마음속에 혼란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한속에 이제 여호와에 대한 그런 열망과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명령한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때 또한 이들은 아무런 군말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너무나 멀어졌던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 이 사무엘의 말을 높이고 그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파멸 단절되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들을 마침내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미스바에 나와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에 있던 자들이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정말 슬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간절히 신앙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뿐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게 겸손하게 무조건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항상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척결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하였죠. 그래서 이 우상을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즉각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말로써 회개는 했지만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회개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는 말로도 하지만 행동으로서 실천하여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서는 것,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또 그 한 주간은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는 삶으로서 변화를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날마다 더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물을 붓는 것,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죄악을 흘러보낸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정말로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써 이렇게 물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나의 죄를 다 흘려보내고 다시는 이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지금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회개가 바로 물을 붓는 그 행위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금식은 진정과 겸손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회개는 말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행동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려서 말로써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스바에서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통회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고 항상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연히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들과 교제할 수가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관계가 당연히 회복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했을 때 그들의 영혼은 맑아지게 되었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을 이루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전혀 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장로들이 그 어려운 환난의 시기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 회복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영적인 회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그런 두려운 소식을 듣고 떨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당연히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변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문제 해결책을 기도로 찾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보다 월등하게 더 무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군사력도 훨씬 더 약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싸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싸운다면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게 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또한 회개와 기도로서 영적으로 미스바에서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오늘 7장에 이 사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무엘도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또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이제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을 또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게 주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했던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이 관계 회복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이 나라를 세우겠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회복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정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인 회복과 관계가 어떤 모든 것보다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또한 이 말씀 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지, 먼저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정말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왕정시대에 막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한순간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성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씩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평화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 회복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화평하게 놀랍게 은혜로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얘긴데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정말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숨어 다니면서 도망자로서 이렇게 환난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전쟁에 나가도 다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잘 번영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다윗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충만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다윗이 이렇게 몰락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 뜨겁고 좋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일도, 땅에서 하는 일들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데 땅에서의 모든 관계와 땅에서의 모든 일도 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도 분명히 이루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렇게 육적으로도 형통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충만한 교제하면 영적으로도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 좋은데 항상 평생도록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좋을 때라도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항상 잘 되거나 성공하지는 않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또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회방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넘어지지 않고 친밀하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그 악한 영들을 싸워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서 4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 마귀 사탄의 그런 영적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이 땅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죠. 계속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참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특별히 서민들이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또 환경 파괴가 너무 심각해서 지구 온난화 등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갈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불화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회복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은 병과 알지 못하는 병과 특별히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는가, 그 회복이 모든 회복의 시발점,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회복을 못한다면, 그 관계가 무너진다면 모든 것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 땅의 일도 풀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고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블레셋에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이 관계가 좋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무너지게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그 수십 년 동안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전에 그 유럽이 가장 부흥하고 번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영적인 관계가 좋았을 때 그런 나라들이 또한 이 땅에서 잘 되고 부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미국도 그러한 게 있었고 한국도 그러했었고 지금은 또한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땅에서의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그런 나라들이 또한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서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로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애통하는 회개의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로서 미스바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삼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의 신앙의 회복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남을 회복시킬 수 있고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한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관계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스바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미스바의 회복이 우리 삼은교회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